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라고요? 제자의 복형이라고요. 제자만 사람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찌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영으로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즐거워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관계를 중수하라. 아멘. 여러분, 중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준우야 아니? 중수. 이 중수라는 단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어로 번역되어지면 리페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빌딩, 빌트가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중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빌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뭘까 본다면 예배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겠죠.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또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쩔쩔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기도 외에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어지는 나머지 기도는 아시죠? 그렇죠? 모르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서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길이 막혔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곤욕스러울 때, 그 우리의 삶이 문제의 끝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한 거예요.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하다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인데 여러분, 그 기도가 과연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간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어떤 기도입니까? 비나이다 기도죠. 세상이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기도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일, 이게 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누구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복이 되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복을 원하는, 그래서 잠시 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것이 그대로 내 인생의 복이 항상 함께하는. 아멘. 저는 이와 같은, 여러분, 단지 복을 원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Source of blessing이죠. 이와 같은 blessing, 이와 같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단지 복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복되다, 세상에게 복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말하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오늘 이 기도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해내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여야 하는지, 오늘 그 삶을,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웨플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해낸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의 소망이, 꿈이, 기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망하였어요. 그냥 적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패한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왕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들의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백성도 강제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땅에는 당시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던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또 주위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멸망의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망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강하여 온 세상을 두렵게 하였던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오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민족 정책을 펼치는데 그 모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며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역사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들의 이민족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되돌려진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그리고 앞에 있는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모든 포로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되어져요. 이게 오늘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 망가진 그들의 성벽이 다시 중수되어지면서 리페어링 되면서 그들이 다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거기 성벽이었으나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그러나 그것을 다시 중수하여 리페어링하여서 고쳐서 더 튼튼하게 강하게 하는 과정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된 순간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강한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진 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뻐할 순간에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태도.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단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태도를 거기 만들어내는,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이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기도를 보면은 영어로 pray죠. 그렇죠? P-R-A-Y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는 praise예요.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내 감사를, 나의 마음을 찬송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감사는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이죠. 이게 repentance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뜻인데,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 그냥 단순한 forgiveness가 아니에요. 이거는 turning back이에요. return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장소, 그걸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그 장소, 그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다윗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모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은신처예요. 은신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숨길 수 있는 장소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가 있을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결국 나에게 안전한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이제 뭐냐? A, asking이에요. asking. 한국말로 이 A는 전부 다 asking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간구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수치인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삶을 사요.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수심이 가득하여 그 마음 가운데 그 근심이 얼굴로 드러났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느헤미야를 다스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보았던 거예요. 너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이때를 기회로 이 느헤미야 문제를 왕하죠. 근데 이때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왕의 기도예요. 묵도예요. 다른 말로는 기도예요.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내 상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 기도예요. 상황에 따라 나의 마음이 움직이며 그 상황에 맞춰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에 명령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Y, 이 Y가 뭐고요? 예, 예일. 여러분, 이죠. 그 뒤에 우리가 굴복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 무릎. 다른 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과 지 상황에 물고 쩔쩔매다가 한 것이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여러분, 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번역마다 좀 다른데 He has made all cosmos and universe라고 나와요. 그분은 그냥 분이 아니라 그냥 이 유니버스를, 이 모든 우주를 분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편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큽니까? 누가요? 하나님은 내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아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 나의 목자신 없어요. 그분은 나를 언제나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이제 은혜에 어울리는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어울림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망하고 그들의 성벽과 그들의 성이 허물어진 이유는, 그 진짜 이유는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인생이 망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걸 우리가 중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벽은 은혜로 중수되었지만, 완성되었지만,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에 어울리는 태도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구하며 금식하는 이유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수하기 위하여, 그걸 고쳐내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성벽이 고쳐졌, 이들의 기도 간구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할 차례인 거예요. 성벽만 중수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어울리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께 어울리는 우리들의 태도와 삶,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여서 어느 때 기도합니까? 이 축제의 순간을 축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져 6시간을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또 6시간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대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때가 무슨 절기이기에 이와 같은 이 피에스타가 있었나? 여러분, 어떠한 절기도 아니에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축제의 때에 피에스타에 왜 그들이 금식하며 마치 절기와 같이 그들이 예배할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절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그들의 태도를 발견해 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 매우 단호합니다. 어떤 단호함이냐?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살았던 것이 그들의 반백년의 시간이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며
그래서 그들의 삶에 모든 이방의 문화가 있었고 살아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문화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70년 동안 살아남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역사와 이전의 영광을 보지 않았던 들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들의 삶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죄가 아닌 듯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죄가 죄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삶을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고 저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9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이켜 단호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다고 선언하고 서약하고 서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여러분 왜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값없이 자격 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 다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의인이 되었어.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 익숙한 인생을 거부해낼 수 있어야죠. 이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자연스러웠던 그 죄인의 삶을 끊어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임을 깨달아야 돼요.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익숙한 것들을 다 끊어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 성경적인 언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언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송함이 나의 귀에 더 많이 울리고 있는지, 세상의 유행가가 지금 여러분들의 귓가에 울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선택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가 되어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삶이 예배가 되고 호흡이 찬송이 되자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호흡이 찬송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몸부림치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펼쳐 읽고, 그래서 그 말씀에 어울리는 내가 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고, 오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어울리고 있는 중인지를 내 스스로 한번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 귀에 울리는 모든 소리들을 다 하나님 찬송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해보고 그거대로 살려고 애써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죠. 세상 것은 그렇게 노력하며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거룩함과 영생은 왜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그게 귀하지 않아서일까? 쉬워서일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돼요. 조지 뮬러라는 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이분이 이제 장수하신 분인데 93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25세 때부터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93세에 돌아가셨으니 계산을 해보니 68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68년 동안 고아들을 보고 이제 자선 사업을 하셨는데, 근데 60년에 기도 응답을 받죠. 68 곱하기 365.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2번꼴로 응답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매일 2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매일 2번 이상
문제 가운데 사셨어요. 매일 2번 이상은 문제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은혜가 넘친 인생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분은 이렇게 매일마다 치열하게 문제와 씨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2번, 뭐 하루도 쉬는 날은 없었을까? 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은 2번이 아니라 4번이었을 거고, 이틀을 쉬었으면 그 다음 날은 2번이 아니라 6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와 씨름하고 살았던, 그래서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생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렇게 인생의 모든 수는 염려 없겠.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대단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상황 중에,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목사님은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신 분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를 기도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였고 문제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을 꿇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문제 가운데에서 헤매는 모습이, 저도 하나님이라는 답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전히 무릎을 꿇을, 이것이 오늘 기도의 모습.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뭐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집중력이라고요. 인내와 집중력이라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상황 중에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께 집중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 있는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몸부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 앞에서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간절해질 수 있는 인생.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거하기를 구하며, 그래서 오늘 온전히 예배하며 그거로 하나님 앞에 두며,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온전한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인물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이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있어야 할 장소에서 떠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 취하고 떠나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고 채워지면 떠나가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고 배부르면 또 떠나가고,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쫓아다니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저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집중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디로 튀죠, 그렇죠?
아차하는 순간에 저기로 뛰어가고 아차하는 순간에 저 안에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애들 못 키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집중하여 그 은혜를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에 어울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함께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여 어울릴 줄 아는, 오늘 그와 같은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은혜는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이 프라이티는 오늘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에 어울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항상 정비해 보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중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 거리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좁히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로마서에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은혜죠.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은혜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보자.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그게 12장부터 이어지고, 그래서 12장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뭘 주어요?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사랑해라. 섬겨라. 인내해라. 약한 자가 있느냐? 참아라.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은혜에 어울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체크하세요.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은혜에 합당한 자인가? 은혜에 어울리는 자인가? 나와 상관없이,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들 집에 불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병들고 아프고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일 한번 빠진다고 여러분들 때리시고 혼내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버선발로 쫓아와서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믿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며 절절매는 그런 은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용납하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저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 또한 몸부림칠 줄 알아요.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가 됩시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은, 이게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라 사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죠. 20이면 전시하면서 세상도 그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몰라요? 세상보다 선해야 되고,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세상보다 더 바라야 될 우리가 왜 세상보다 더 못해요? 왜 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 내려놓읍시다. 이 마음 부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혜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를 한번 가져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도 가까운가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세상에 더 가까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가, 내가 세상의 유행에 더 민감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한가. 오늘 여러분들 기도로 정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픽스합시다. 고칩시다. 중수합시다.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리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오늘 그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하루가 되고 내일이 되고 매일이 되고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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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